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시와 기도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오늘 다윗의 시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수준이 또 그 내용과 그 모습이 어디에 그 기준을 두었냐면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한 수준과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추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늘 상번제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신의 기도의 수준을 그 제사와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내용들을 일단 우리 식으로 해서 그 기도의 기준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보기 전에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수준을 딱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준만큼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향과 그 다음에 저녁 상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번제로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드리죠. 제사를 2번을 드립니다. 이 상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제사요. 그 다음에 모든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마지막 제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가 없을 때는 그냥 하루에 2번 그렇게 드리면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런데 만약에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무슨 유월절이든 아니면 특별한 이 절기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하면요. 그 제사에 번제로 드리는 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죄 제물로 할 때도 많이 드립니다. 그건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런데 그런 큰 행사 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제물과 특별한 절기가 아니더라도요. 그것이 더 중요해 보이더라 할지라도 언제나 상번제는 제일 먼저 드리고 제일 마무리로 드립니다.
없어도 그 상번제의 제사는 빠지지 않고 드리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특별히 상번제로 드리는 이 마지막 제사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유월절에 엄청나게 그 민족의 큰 행사로서의 예물을 드립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월삭으로 드리는 제물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특별한 예물과 특별한 양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백성들이 다 와서 하는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그것과 상번제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기와 규모와 제물의 내용이 있지만 상번제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녁에 드리는 제물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온전히 드렸는지를 거룩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게 상번제 마지막 드려질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을 드릴 때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속에서 겸손하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큰 행사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드려지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마무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백성을 위해서 다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일들이 없도록. 바울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 자신이 혹시 그 잘못됨으로 제하여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 상번제의 모습은 홀로 조용히 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제사 드리는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레위인에게서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이 거룩함과 성결함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함이 없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제사의 수준으로 올립니다. 제사의 수준으로. 제단에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것하고요.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좀 다르죠. 제단에 일단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연, 하나님께 연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제단에. 그래서 이 제단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 향이 하나님께 흠향하신다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받으라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할 때 활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을. 그 다음에 그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향로에 있는 숯불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바로 제단에서 가져가는 그 숯불을 갖다가 거기다 두고 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에 향기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전에 불 확 태우고 다 태우면 끝.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또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향기로. 그래서 향기로 피는 향로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요. 그 거룩성은 어디랑 똑같냐? 제단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태워지는 향도 똑같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가 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재물과 또 숯불이 아니라 그 향에 비유하였을까요? 그만큼 그 기도의 무게와 그 기도에 대한 이 거룩함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모든 백성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되어지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재물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치가 아니라 성결함이잖아요. 정결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면에서는 공평하시지만 그 수준을 보지 않지만 그들 앞에 나오는 모든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 무게중심은 제사와 같은 무게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 속에서 제일 다윗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행위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장소와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모든 모습이 마치 무엇과 똑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제사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향과 그 다음에 번제물 중에서도 저녁에 드리는 번제물에 드려지는 제사의 부물, 큰 행사 속에서 모든 사람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저녁에 모든 행사를 다 끝난 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을 때 정직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늘 서기를 원하는 그 상번제의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본다고 한다면 제사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물과 그 제단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향로에 있는 그 향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성을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잠시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앞에서 찬양과 앞에 예배를 돕던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 속에서도 고라 자손은 조금 더 앞에서 제사를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에 같이 도와주었던 자들입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의 장로 250명이 바로 모세의 리더십을 대적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부르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16장에 제가 몇 구절만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 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은요, 내가 더 높고 낮고가 없어요.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서는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기준입니다. 재물을 봐도 더 좋은 것 나쁜 것 기준이 없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죠.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높고 낮음이나 가치에 천하고 또 귀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거룩함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 250명은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허락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
너희가 백성들보다 높고 너희가 백성들 앞에 권위가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천만에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저들은 높고 낮음,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향로예요. 예. 그리고 그 향로를 가져다가 18절에 보면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섭니다.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그 불을 다 거기다 이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얹고 뭐를 기다려요? 이제 제단에 불을 담으려고 다 향로를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갖추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저들을 다 불살라 없앱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3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제단은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제단에 불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다 태우셨어요. 거룩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요, 바로 그러한 제단의 불을, 그 다음에 그러한 향로의 향이 되게 해달래요.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죽어도 마땅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의 왕의 권위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지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다윗이 잘 알아요. 아무리 백성들이 나를 존귀하게 보고 위대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조금 더 눈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거두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해서 겁내는 거예요. 왜? 왕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이는 어떻게 되니까? 죽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대충 들어도 뭐 죽는 사람이 그 시대는 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죠. 그러나 본래 제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 예배의 이 역사를 보니까 그 제사 속에서 죽는 사람이 많죠. 이전에도 죽는 사람이 있었고 이후에도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제사 때문에요. 그 증거로 백성들 앞에 보였던 증거가 또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자기가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요청할 수 있는지, 기도의 내용이 뭐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하는 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 나의 예물, 기도의 내용 자체가 예물이 되면, 그 다음에 나의 기도하는 이 행위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분향함과 같이 저녁 제사함 같이 되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는 나는 어떤 모습이 그럼 돼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입과 입술 어떻게 차이 날까요?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입을 한다 그러면 먹는 것이고요. 입술을 한다 그러면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집어넣는 것이고요. 말하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뭘 해야 됩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셔야 되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필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거룩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가는 것과 내가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먹는 것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저들의 악한 이의 꾀 안에 있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은 진수성찬처럼 보여도 그것이 어디에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악인의 자리에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 몸에 아무리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러한 만남,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모임 속에서 내가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먹는 것 이상의 이 만남이에요. 그런 모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내 입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돼요? 입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 나의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필터링 되어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진수성찬을 주는 사람은요, 나하고 너무 친하고 나한테 너무 좋은 것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악인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너무너무 써요. 괴롭게 해요. 그런데 그게 의인이에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아무리 내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쓴 말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쓴 음식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책망을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여겨서요. 그것을 내가 받아 먹고 내 머리에 기름같이 내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요.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 내 입술에 뭘 해요? 저들의 책망에 대해서 내가 재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그 책망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내 입에 나오는 말은 회개입니다. 책망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거절하지 않은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책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그게 회개의 기도를 내 입이 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해요. 그들의 재난 중에 겉봐라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만 잘 됐다. 겉봐라 너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기도해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들을 향하여서 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듯이 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은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은혜. 그 책망 자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였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돼요?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간구를 하래요. 그런 축복을 기도하래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와 그런 중보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9절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 놓을 옹물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 악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악인은 그들이 자기 그물에 걸리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입술에 필터링이 되어서 파수꾼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결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향한 간구의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기도가 간구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 속에 저주는 없습니다. 이 내용 속에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가 되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없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마치 산제물 드리듯이 마치 저들이 저녁에 상번제로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되듯이 이것이 나의 삶의 정시 기도가 되시고 한 번 특별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삶의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정시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수준이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 드려지는 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속에서 만족시켜주는 내가 사람 앞에 보여주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내면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는 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이 기도가 그의 회개 기도였고 이 기도가 회개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다윗은 기도의 모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일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하나님 앞에서 분향함 속에서 향을 드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내용이 늘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잘났다 하기 전에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 정직하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 평생의 이 기도가 상번제로서 내 일생에 끊이지 아니하고 내 모습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드려지는 이 기도의 거룩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함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